안녕하세요. 11월 11일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이 디보라의 노래, 찬양 또는 찬송이라는 점을 우리 유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먼저 무기또에서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스라 어머니의 탄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먼저 19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먼저 무기또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죠. 19절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은은 노획물의 대표이죠. 은은 요즘 말로 하면 재물, 돈입니다. 그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그러니까 왕들, 그 모든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나안 왕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들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은을 탈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은을 탈취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전쟁도 동일합니다. 결국 누가 많은 은을 확보하는가의 전쟁이죠.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도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은을 강제적으로 탈취하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20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별들은 과거에 그들에게 일기를 예측하는 그런 도구였죠. 별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들은 미래의 일을 점치기도 하고 또 그 별들이 인류사를 주도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드보라가 노래하는 별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땅에서 전쟁이 사실 벌어지고 있으나 사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것이죠. 별들이 이미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했고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라졌다. 그래서 이미 전쟁은 결과가 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시스라가 전쟁을 하는 것은 별들 아래서 싸우는 것이요. 이미 땅에서의 전쟁 전에 하늘에서 결정된 전쟁을 수행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은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기에는 거의 강이라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조그만 또랑 내지는 냇가 내지는 심지어는 그저 다 말라버린 건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강으로 변하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우기를 제외한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넘쳐서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시스라가 표류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미 별들이 하늘에서 쌓은 승패가 땅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은 비의 신이요 농경의 신이죠. 그러나 정작 그 비, 하늘로부터 내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인 비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시스라 군대의 무리를 기손강에서 표류시켜버린 것이죠. 기손강은 옛 강이라 그곳이 비록 과거에는 강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건기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범람하는 강이 되어서 그 시스라 군대의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러니까 이 영혼아라고 이를 번역하죠. 이것은 그냥 내가 내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런 찬양이 아니고요. 네페시입니다. 원어 히브리어에는 이 영혼아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한 측면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말굽소리, 시스라의 군대를 쫓는 이스라엘의 말굽소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스라는 세상의 힘과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라, 병거가 900대죠. 무려 그 900대의 탱크를 가지고 힘만을 쫓는 자들이죠. 그래서 당장에 힘이 있다면 그쪽에 붙어서 기생하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예가 이제 야엘과 그리고 메로스 주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세상에 붙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가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하늘의 전쟁이 이미 승패가 갈라졌고 그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베레안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메로스 주민들과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먼저 2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대변자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것이죠. 여호와 사자가 어떤 말씀을 하세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메로스의 주민을 저주하는데요.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저주가 두 번씩 들어가죠.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한다. 거듭거듭이는 반복한다는 것이죠. 반복 또 반복. 사정없이 철저하게 저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메로스에 대해서 주석들이 많은 의견과 주장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을 충분히 도와야 하는 동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지 않는 자, 배를 해변에 메고 미적미적하고 심지어는
그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비겁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돕지 않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반대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전쟁에서 반대편에 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하시는 것이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저주가 반복되듯이 복이 반복되고 있어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앞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요. 특별히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남편은 적장 시스라와 내통하는 아주 기회적인, 그래서 유다 지역이 원래 그들의 삶의 본거지였지만 그들이 떠나와서 이제 오히려 납달리 지역에서 적진과 내통하는 삶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 적장 시스라가 아주 익숙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 집에 들어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죠. 시스라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신뢰의 대상이 되었던 그 야엘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자보다 더욱 복을 받을. 그러니까 야엘이 그 남편의 진영이 어떤 진영인지를 알면서도 남편을 오히려 무시하고 배반하고 남편과 내통하는 시스라를 처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25절에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엉긴 우유라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요구르트 내지는 우유로 만든 크림 뭐 이런 것이죠. 물 정도를 구했는데 우유를 주되 엉긴 우유를 주었어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이중 행동으로 볼 때 야엘은 그 엉긴 우유, 버터와 같은 그것을 먹고 식곤증이 몰려와서 더욱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시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물을 구했을 뿐인데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줘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이죠. 시스라는 적장으로서 지금 형편없이 쫓기는 지경인데 너무나 귀한 대접을 받을 때 그는 역시 내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을 찾아온 것은 참으로 큰 지혜다 라고 여겼을 것이죠.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6절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왼손으로는 장막 말뚝, 오른손으로는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러나 사실 야엘의 행위는 말이죠, 굉장히 단순한 행위입니다. 관자놀이를 뚫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장막에 말뚝을 박는 것이 여인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동 생활을 했고 또 장막 치는 일에 굉장히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 장막, 천막, 요즘 우리 텐트 팩이라고 하죠. 그 장막 말뚝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방망이를 치는 것은 야엘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익숙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놀라운 것은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도다. 똑같은 말이 3번씩 반복되죠.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위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러니까 구부러지는 것이 3번 등장하죠. 가장 많이 등장하죠. 엎드려지는 것과 함께. 구부러진다는 관자놀이가 뚫렸어요. 그래서 땅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그 구부러지는 것, 웅크러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죠. 왜 우리도 축구 중계 같은 거 할 때 명장면이 있으면요, 슬로우 모션으로 몇 번씩 다시 보여주죠. 여기서 3번을 언급하는데요. 구부러지며 엎드려져 쓰러지고 구부러져 엎드려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이 통쾌한 승리를, 이 승리의 현장을 상세하게 명장면으로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면에는 어떤 내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그것도 적과 내통하는 불손한 자의 아내가 말이죠, 이 전쟁에 기가 막힌 승리를 확보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의 남편과 그의 환경도 어찌할 수 없는 그녀의 그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고 그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결정적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28절로 30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하죠. 한 여인이 28절에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어요. 아들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전사요 용맹한 장수라 할지라도 전쟁에 아들이 나가 있으면 여인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아들이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깊은 내면으로부터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시스라의 어머니의 생각을 엿볼 수 있죠. 그 어머니도 역시 병거를 의지하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러니까 병거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병거만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세상도 늘 힘이 있는 쪽이 자기 쪽이길 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는 쪽이 아니라 정의로운 쪽입니다.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러자 그 옆에 지혜로운 시녀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약은 거죠.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 시녀들의 말은 시스라의 어머니에게 그저 착착 감기어드는 아주 달콤한 말이죠. 그래서 그녀 스스로의 고백인 거예요. 30절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을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시스라는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 굉장히 귀한 옷이죠. 한쪽도 귀한 옷인데 양쪽에 놓아. 그렇지만 그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술을 놓는 그 처녀의 자존심과 수고와 땀이 다 들어가 있는 그녀 존재, 그녀의 인격 자체죠. 그것을 노력하여 목에 걸었다라고 하죠. 그녀들의 옷을 벗겨서 자기의 목에 건 거예요. 여기에 그것을 나누지 못해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게베르.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사람이라고 묘사할 때 이시 내지는 아담 이렇게 사람을 묘사할 때 대명사를 쓰죠. 이시나 아담이라는 대명사가 자주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대명사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게베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힘센 사람, 게베르라는 것은 용사, 군인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아요. 한글 성경에도요. 그런데 이 힘센 사람, 아주 남성성이 강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을 처녀라는 이 단어도 라하마라는 히브리어는 라함이 근원입니다. 라함에서 파생된 처녀는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자궁. 그러니까 그 힘센 남자들이기에 그들이 처녀 한두 명쯤은 넉넉히 다들 욕심을 내서 차지하고 말 엉덩이에다 그녀들을 묶어 달고 그녀들의 옷은 벗겨서 목에 걸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의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 그녀들의 정성이 들어간 그 채색 옷을 노력하고 목에 꾸미고 목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리품이 되어서 이제 엄마로서 그 어미로서 시스라의 어미로서는 더 많은 손주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채색 옷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시스라의 어머니도 여인입니다. 여인. 그렇다면 그 당하는 입장을 이렇게 기뻐하며 기대하는 모습일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아무리 세태가 변하고 입장이 변하고 진영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품성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의 입장, 아들과 어머니의 입장에서 너무나 치근하고 우리가 안타깝고 조금 마음 아프게 볼 수 있으나 사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계급 진영에 따라서 분리,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모독하는 행위일지라도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면요. 소위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룸사롱에 가서 자기 딸이나 자기의 여동생이나 뭐 이런 여인들을 상품화하는 세상입니다. 마치 그러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듯이 말이죠. 그 세태의 힘과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룸사롱을 출입하는 이 시대의 남자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과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 아닌 남을 인격으로 대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회복한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이런 중립적이고 기본적인 성품을 잃어버리고 아주 이 노량물을 기다리는 여인처럼 우리의 인격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택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의롭고 가치로운 삶을 사는 것이요, 이미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겸손하게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오늘 노래를 마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망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없어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온, 샬롬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엔샬롬이었던 땅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다라는 것이죠. 해가 힘있게 돋는 것을 인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원이지만 너무도 당연한 기원이죠.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결국 주께서 마지막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물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요, 그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나눈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홀로 승리를 이미 거두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거두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일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인격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악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의 관자놀이에 장막의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로스의 주민들은 그저 끝까지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다. 세상의 헛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끝을 맺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전쟁을 인식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루를 살아내는,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또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약하고 부질없어서 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편승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인격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하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